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에 있는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 2절, 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총 3주간에 걸쳐서 레위기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이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인 관계로 레위기란 어떠한 성경이고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한 거룩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는 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삶의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레위기를 바라보는 두 상반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라는 성경은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위기의 시간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그나마 이야기가 쉬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창세기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던 그 최초의 인간들이 원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4대 족장에 대한 그런 그들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 그들의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가 있는 성경이었는데요.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도 그것은 좀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여 년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르러서는 애굽에 이제 종노릇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여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까지도 그나마 이렇게 해석하기도 그렇고 내용을 이렇게 살피는데 큰 무리가 없이 이어져 오다가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지고 딱딱하다고 느껴지고 졸리다고 느껴지는 관계로 지레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성경 공부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르면은 물론 재미가 없고 알면은 또 재미가 있게 되는 것인데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레위기의 내용을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레위기 같은 성경은 없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이해하는데 레위기만큼 우리가 이제 인체로 따졌을 때 허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 어떻게 보면 심장과도 같은 그런 성경, 그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시각, 성경 공부의 뿌리가 된다는 그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레위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경우 3세가 되면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이 레위기를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창세기 이란 성경보다도 훨씬 앞서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무조건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그런 성경을 레위기로 그들은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총 율법이 61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47가지의 계명, 그 율법이 담겨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40%가 조금 넘는 그 수준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 계명들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데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인용한 성경이 두 가지 다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도 이웃 사랑에 관해서도 인용하신 그러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데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 것인가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목은 원래는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이고, 이크라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성경의 원래 제목이었는데, 이것이 후에 레위기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서는 이게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이 알아야만 하는 성경인가?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목사님들만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성경인가?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라는 그 성경의 제목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레위기로 변하게 되었냐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 라틴어로 레비스콘이라고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이르러서 레위기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인데, 왜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바이크라였냐면, 제가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레위기의 첫 단어는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은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고, 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크라가 맨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성경, 모든 성경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은 이 첫 글자를 따서 그 성경의 제목을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도 바이크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인들만을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온 회중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제목, 그것이 바로 바이크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원 제목인 것을 이 시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봤을 때 3월 1일 날 도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 그 중에서도 시내 산에 그들이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1년여 동안을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져 있고 또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의 27장까지 또 민수기의 10장까지도 계속 그곳에서 1년여 동안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둘째 달 20날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다음에 2월 20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해 3월 1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있다가 그 시내 광야, 그 시내산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가 그때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는 시내 광야가 되는 것이고 시간은 약 1년여의 기간이다. 출애굽한 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 레위기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는 어떠한 것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애굽에서 살았던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서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비굴하고 비겁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는, 가나안이 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죄가 하나님께서는 더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되이 그들이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살아서도, 비겁하게 살아서도, 또 죄악 가운데서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성경, 그것이 레위기고 이것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총 5대 제사라고 해서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그것인데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는 법,
이것이 바로 제사법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정결법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레위기 19장을 하고 있는데 이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 내용이 바로 성결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다양한 어떤 우리가 형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성결법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총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성경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정결이라고 하는 말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게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레위기 10장 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3계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만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이 제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10절에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속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속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하여 주시는 성경이 레위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룩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인 삼아주신 그러한 사람들만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속된 것인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속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양은 그냥 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이 흠없고 일련된 아주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그것이 만약에 바쳐졌다라고 한다면 이 양은 거룩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일반 사육용으로,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식용 같은 거 위주로 그냥 양을 쳤다라고 한다면 그 양들은 속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양은 거룩한 양,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양은 그냥 일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성스럽다는 것, 거룩할성을 썼으니까요, 성스럽다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거룩한 것, 거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성스럽고 성스러운 것은 거룩하다,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코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세상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는 마땅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되다 거룩하다의 그 차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있고 그냥 속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마땅히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은 그냥 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된 것 안에도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된 것 속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성경상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법에 관련된 것, 정결법, 또 성결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세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다시 속된 것은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속되고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절 말씀에 또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데,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레위기라고 그래서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뭐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이론적인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구체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바로 거룩을 규정짓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생애와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롤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것이 속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고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됨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